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참으로 소중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과 능력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인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친히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있으면서도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유대인들은 결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선택한 사람 혹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선택할 거룩한 비밀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과연 주님의 선택과 그 중심의 비밀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처럼 믿음의 비밀은 첫째, 이로부터 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23절 보면 주님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에서 났다라는 것은 육신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존재의 세상적 존재가 아니시라라는 그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즉 영적 세계와 하나님 안에서 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 그걸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땅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인식의 변화가 아니고 지식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위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믿음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위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어떻게 위로부터 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은 진실로서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 진실을 갖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그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으로 감각하고 깨우쳐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죄와 고집으로 빡빡 우으면서 앞세웠던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을 갖게 되고 그 진리로서 보니까 뭐래요? 진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은 영혼의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리를 구별하고 진리를 깨닫고 할렐루야 진리를 영접하고 진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뭐랬습니까? 소경이었던 자들, 차라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갖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소경이 아니고 눈을 떴다 하니까 너희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서 알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환경과 사람을 인하여서 사랑의 만족, 영원한 행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옆구리가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옆구리는 나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행복을 갖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구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사람도 사랑의 행복도 누리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사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여 환경과 삶에 대해서 많은 욕심을 내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고 고독하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과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기가 막혀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체험하기 시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만을 위해서 살던 짐승 같은 한 인생이 진리의 하나님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을 시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당신의 은혜를 받고 당신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고 이런 사랑이 시작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신령한 것을 알고 누리고 사모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우기던 존재였어요. 처음도 보지 못하니까 없다고 우기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육신과 물질 세계 외에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고 바랄 수 없었던 것이 제 가운데 있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령한 것. 신령한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그러면 신령한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질인 우리들의 존재로부터 영적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영적 세계로부터 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고 또 물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근본이 어딥니까? 그러면 영적 세계, 즉 신령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신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육체 물질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뇌의 활동인 것뿐이에요. 내가 움직이면서 그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신적 활동, 그것이 바로 짐승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은 뇌의 활동으로 존재하는 정신세계가 아니라 영원히 뇌를 다스려서 육체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그 영적 세계, 신령한 쪽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고 아무리 유물론을 말해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은 결코 물질로 만족하고 물질로 영생하고 물질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그 속에 있는 영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 원래 존재가 그렇다면 원래 출처가 어디서 왔다 했습니까? 영적 세계에서 왔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을 어디로 가게 합니까? 물질 세계로 뛰어넘어서 어디요? 영적 세계, 하나님과 그 진리의 세계로 가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신실히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적당히 믿는 사람들 볼 때 뭐라 말합니까? 저것들이 잘못되고 미쳤다, 홀딱 빠졌다. 생각해봐요. 너나 나나 똑같은 환경과 처지로 살았는데 어째서 너는 돈이 욕심이 안 나냐? 어째서 너는 육신의 정성으로 안 사느냐? 어째서 너는
세상 건세와 그 짧은 인생 먹고 마셔보고 누려보려고 하지 않느냐. 어째서 그런데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산답시고 세상 것을 다 그렇게 포기하고 사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멍청하고 미련하다. 누가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그 완전함과 그 선한 거룩함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물질로 살지 아니하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진리와 하나님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신령한 것을 알고 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믿음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23절에 나오죠?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들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것인지 봅시다. 자, 첫째는 믿음은 하늘의 가치와 세상의 허물을 분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허무, 헛되고 헛되라다 하죠, 그죠? 전에는 세상의 가치밖에 몰랐습니다. 세상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고 세상에서 그렇게 폼 잡고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세상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준비해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먹고 또 그렇게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을 향하여서 모든 영혼도 인생도 행복도 거기에다 다 바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난 뒤에는 믿음이 온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허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은 육이라 그러죠, 그죠? 육이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은 오직 불신앙과 죄로만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육신을 위하여 필요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만 필요하지 내 행복도 아니고 내 미래도 아니고 나의 꿈과 내 영혼을 바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참 멋지게 표현을 하죠. 그죠?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붉은 대낮에 애를 쓰고 고생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바람을 움켜잡으려는 아무리 바람을 움켜잡으려 해도 잡힙니까? 잡혔다 할지라도 손으로 다 빠져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참 솔로몬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고 세상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오직 어떤 것이라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그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신앙의 철이 없어서 세상이 좋고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더 마음을 쫓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왕창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허물을 알고 하늘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사모할 하나님과 그 나라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깨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다 충성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꺼이 인생을 그쪽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나의 삶을 그쪽으로 돌릴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니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세상과 육신이 아니라 주님과 그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로부터 나게 한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은 죄의 악함과 순종의 선함을 깨닫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죄를 짓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결코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선함을 깨닫게 되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할렐루야 성품이 바뀌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품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으로 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육신의 복된 것들을 사모했지만 믿음이 온 뒤로는 영원의 복된 것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상을 나와 천국으로 달려가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뒤에는 그냥 옛 성품과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옛날 모습 그대로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갖되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옛날 모습, 옛날의 그 모습은 그 자리에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줄다름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이 보낸 시간만큼 그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이제 육신을 벗을 거예요. 낡아 빠지고 헐어버린 거지 같은 옷 같은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쫙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의 부활의 새 옷, 거룩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 욕망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고 팔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몸부림쳐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값어치도 안 해놓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뭘 합니까? 어서 오라 했는데 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사실 우리는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줄 어떻게 알아요? 나를 낳는 것을 보았어요? 안 보았는데도 그럼에도 그 사랑을 인하여서 그 모습도 닮아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이야기했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태어나면 몰라요. 그러나 좀 있으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보여가지고 엄마 아빠를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늘나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몸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이 육신으로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 안에서 천국이 본향이라는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주님도 계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도 그곳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고 파괴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주님 나라를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게 만든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어딘가면은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주님과 같이 있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어떤 상태요? 바로 우리 죄인들의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게 해주는 것. 할렐루야. 같이 있도록 만드는 것.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으로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혼 전체를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영혼에 대해서 말하지만 영혼에 있어서 어느 부분입니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접해 오시는데 나의 어느 부분에 계신다고요? 나의 인식하고 있는 마음 안에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은 내 육체를 이렇게 주님이 같이 계셔서 뭔가 다른 것이 붙어있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에 주님이 계셔서 항상 생각하게 만들고 의논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주님이 그러므로 나를 가르치시고 교제하시고 이끄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없으면 그 존재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그 사람이 없으면 나하고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 그가 있으면 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은 내 사랑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나의 동지고 얼마든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믿음은 마음에 전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자에게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요.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말하고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과 물질로는 그 예수님을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이 마음에는 이미 그 주님과 사랑이 시작됐고 동행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주님을 사모하여 항상 찾게 만드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활이 좀 성경적으로 떨어져서 마치 예수님을 내가 멀리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 하고 이것이 일어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유혹이 하고 아무리 많은 고난의 시험이 와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찾아가야 할 사모할 대상이 예수님이 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에요? 믿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육신적인 좋은 조건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욥이라는 사람에게 사단이 시기가 발동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동방 사람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렇게 울타리를 쳐주니까 그렇게 많이 부어져서 그렇지. 그거 다 뺏어버리면 그 욥이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그렇게 울타리를 쳐주니까 잘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그것을 한번 거두 한번 가봐라. 다 뺏어봐라. 욥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재산을 치고 종들을 치고 나중에 뭐까지 칩니까? 10자식이 한꺼번에 같이 먹고 마시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모든 것도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몸에는 악창나서 피고름이 터져 나오고 기아장으로 그 살을 빡빡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고통과 괴로움, 그 육체적인 고통, 영혼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추가합니다. 욥의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은 피고름이 썩고 10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괴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해가는 자도 여호와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어떻게든 찬송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뭐래요? 바가지를 떡떡 긁으면서 잔소리 하니까 욥이 또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내게 화를 주실 줄도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랍니까? 야 이 덩신아. 한번 따라해. 야 이 덩신아. 아 따라해.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뭐라고요? 죽으라 해. 성경 보세요.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야 이 덩신아. 제가 좀 의인화 했지만요. 야 이 덩신아.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뒤져라 그러는. 이처럼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욕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결코 배반하거나 변개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그 10아들이 아니고 그 수많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소중히 여겨 주님을 버릴 수도 없고 함께하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저도 살아면서 인생의 삶의 아픔을 다 겪었다 하지만 욥과 같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마음의 믿음의 진실은 그보다 더 소중한 주님, 할렐루야. 그보다 더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그래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항상 그 주님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 한 몸이 되고 한 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되어 하나예요.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각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삶을 바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존재합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칙이 아닙니다. 어떤 원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내 인격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주님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돈독해지면은, 믿음이 진실해진다면 주님은 정말로 그 마음을 나에게 느끼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몸이 하나가 된다.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도 나와 같은 육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길이 예수님과 동거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한 곳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내 어머니이기도 하고 내 친구이기도 하고
내 애인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바로 예수님을 상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상상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럼 결국 주님과 한마음 되어 한몸 되고 한 곳에 있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뭐냐면은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니 그게 뭐냐면은 동물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상에 그리고 모든 곳곳에 세 군데 이치가 있어요. 동물이. 자 지상의 물속에 공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동물들이 그죠? 지상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 공중에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의 위치. 그러면 땅에만 있게 하든지 안 그러면 물에만 있게 하든지 아니면 날개 달려서 날아다니게 하든지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과 물속 여기에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살게끔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지었을 때는 그냥 지었겠어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거나 또 그 예표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의미 없이 하신 일은 결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물들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가르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언제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들었죠. 그러면 세 곳에 있지 하늘과 땅과 바다 그죠? 물속에 그죠? 자 세 곳에 이치에 있는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비유로 적용해 주느냐. 자 첫째 땅에 있는 짐승. 땅에. 자 이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즉 옛날 우리의 옛날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짐승하고 사람은 언제 만들었어요? 6일째 만들어졌죠. 그죠? 사람으로서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과 능력을 사명으로 받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또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인간은 하나님이 있어야만 사람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조금 더 진화된 짐승에 불과하다. 좀 더 짐승보다 악랄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짐승이라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않고 땅바닥을 향해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먹고 싸우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그것이 진리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바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던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두 번째 이치가 어디냐? 물속입니다. 물속 물고기랍니다. 물고기. 자,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어떤 의미냐?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로 어떤 것이냐? 죄와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육지 짐승으로 볼 때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죠. 그죠? 우리가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육적 자와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물고기예요. 자, 물고기. 바로 육지 짐승이 볼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려요. 그죠? 그러나 육지 동물은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잘 살죠. 그죠? 그게 우리들의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물속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육적인 것, 죄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죽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뭐지까? 말씀을 깨달아줘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육지에 살았던 것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죄와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살 수 있는 물고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물속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 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양식은 바로 뭐예요? 물,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서 사니까. 그래서 그 물이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이치는 공증이죠. 그죠? 땅을 했고 물속을 했고 이제 공증이에요. 공중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들이 있다. 자, 그러면 하늘을 나는 새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성령 충만한 영혼이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짐승이되 날개가 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땅의 어떤 중령이나 짐승들이 사는 법칙으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늘 높이 독수리같이 어떻게 해요? 치솟아서 올라간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살아서 성령 충만하여 육신과 죄와 세상과 초월되어 영적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바로 하늘에 새는 하늘나라에 들어간 영혼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무엇을 보여? 새들의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가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세 곳에 그 이치에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인간의 세 단계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육체로 사는 땅의 짐승의 모습에서 말씀에 대하여 죽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물속 물고기가 되지 못하면은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거룩한 하늘의 자유, 영생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 말씀의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이로부터 태어난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아멘. 주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의 한마디로 짐승을 새 이치에 두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나의 믿음은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심장에서 뜨겁게 불피워져서 내 손과 발과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하지만 작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주님을 향하여 심장이 살아나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하늘 사람으로 거듭나고 달려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 믿음 붙잡고 진실한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 곁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가슴 속에 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